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제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말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고, 다음으로 12 제자가 나옵니다. 이 12 제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 대표되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그 하나가 곧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안에 세 종류의 제자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자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세 제자 사이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소속과 영적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계선에 선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위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로 구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빗방울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다 같은 빗방울로 떨어지지만은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빗방울은 두만강이 되어서 며칠 지나면 동해 바다가 되고, 약간 서쪽으로 떨어진 빗방울은 압록강이 되어서 나중에는 서해 바다가 됩니다. 떨어질 때는 하나의 호수 속에 같은 빗방울로 떨어지지만은 떨어져서 며칠 후가 되면 멀어지게 되고 그 후에는 아예 다른 이름을 가진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울타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의 영적인 소속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멀어지고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한때는 함께 제자였고 한때는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은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도 결국 자신의 영적인 소속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고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형제고 또 한 민족이고 혹은 어떤 같은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인생은 자기 영적인 소속을 찾아서 가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란 자기 생활의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하고 또 넓히기 위해서 한평생 동안 싸움하며 살다가 마침내 그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그 영역을 빼앗기게 되면 그 생명도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육신적으로 경계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국가의 경계인 국경선도 있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경계가 됩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가정이라는 영역도 있고, 소유라고 하는 경계선도 각각 있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평생 그 세계를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경계선은 육신의 삶을 위한 혹은 육신의 소속을 위한 그런 경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경계선이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경계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도는 이 경계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그룹의 제자를 통해서 너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너희 속에는 서로 나누어지는 영적인 경계가 있어서 결국 자신의 영적인 소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교회의 경계를 만든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첫째로 많은 제자와 12 제자의 나누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제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언제냐? 그때부터 이렇게 그 순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언제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신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제자의 길로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적인 요구보다 영적인 길을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주제를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육신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으로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대답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제자로 표현되는 제자들과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과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경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과 주님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12제자로 서로 경계를 삼고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와 12제자는 겉으로 볼 때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주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쫓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경계는 없습니다. 최초에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에게 죄와 의의 경계가 되고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경계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세상의 경계가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 마지막 주님의 결론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이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경계로 삼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경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경계를 삼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바로 오늘 읽었던 앞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계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경계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경계로 삼아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향하여 계속 외쳤던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서 늘 영적인 경계로 생각하고 그것을 영적인 경계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수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이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그 경계선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한 고을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으면 그들에게 행한 이적을 기록한다면 그 책을 땅에 두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기적을 그곳에서 행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또 제시하고 그걸 영적인 경계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믿음의 경계로 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너무도 내 육신적인 문제, 내 육신적인 욕심, 내 육신적인 일이 내 영적인 경계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따르고, 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 육신적인 삶을 지켜주세요. 내 성공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늘 육신적인 문제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경계 지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 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갑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그에게 커지고 육신의 문제가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육신의 문제가 신앙의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시편의 그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자신의 상황, 문제가
언제나 신앙의 경계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육신의 문제가 자신의 영적인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가 항상 움직이게 되고 영적인 경계가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요구가 아무리 커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 같은 사람은 자기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모르드게는 죽이기 위해서 나무까지 이미 장대를 높이 세워두었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 지키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교회의 문제가 극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환난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핍박의 때가 되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붙잡고 예수 믿은 사람만이 주님께 함께 남아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루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 제자와 유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70절로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소속이 다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12사람 속에 있지만은 실제 소속은 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소속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주님을 팔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조직 속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소속도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조직 속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소속도 같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사실 교회 안에는
섞여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너무도 많이 말씀합니다. 구약 광야 교회도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출애굽했고 함께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같은 행진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조직 속에 있지만은 성경이 왜 그들을 하나로 보지 않고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광야 교회가 이 지상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상 교회는 결국 섞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그런 영적 소속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겉으로 똑같이 동일한 조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섞여 있지만은 그들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다른 곳에 우리가 지도받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나 교회나 개인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섞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같은 조직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탐욕을 품으며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자들 속에 제자의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그에게 맡겨진 걸 몰래 훔쳐갑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교회에도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소속이 같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단의 하수인이 있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속에 어떤 교회는 그 속에 사단의 회가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스스로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지만은 자신이 영적으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동일한 조직이고 동일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영적인 소속은 다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제자가 나옵니다. 한 그룹은 영적인 소속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한 그룹은 영적인 소속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 12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를 뺀 사도들은 교회에 소속된, 주님께 소속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경계를 이루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영적인 경계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인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내 영적인 소속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표면이 아닙니다. 겉으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소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은 제자예요. 그런데 한 제자는 예수님 판 마귀에게 영적인 소속이, 그리고 많은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고, 진정 교회를 세웠던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적인 경계로 삼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유다는 12 중 하나로 선택받은 제자였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는 성경 기록을 다 뒤져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다른 제자와 다르게 그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결부시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경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경계를 타협하고 팔아버린, 그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교회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영적인 경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인생에 확실하고 분명한 경계로 세워진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